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제 크리스마스 그 말씀 영상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시지요? 전사님도 참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은데 이렇게 또 말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지금 막 확산 상황이 심각해가지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그 믿음과 기대가 약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인류에는요 지금까지도 수많은 그 위기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요 하나님은 그 항상 선한 결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상황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그 선한 결과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그 어김없이 임하시는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지고 예루살렘이라는 동네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니까 그 별이요, 이제 안내를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낮이니까 또 별도 안 보일 거고,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렇게 어떤 동네에 가면 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음성 안내를 종료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별이 더 이상 그 안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동방 박사들이 막 주위의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왕이 탄생한다고? 그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이 그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던 그 헤롯 왕의 귀에 딱 들어갔어요. 헤롯 왕도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랐겠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그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너희가 성경책을 찾아봐라. 그 성경책 안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 사람의 그 기록이 있느냐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난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헤롯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동방 박사들한테 너희가 찾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있을 수 있다. 가서 그 왕을 경배하고 나에게 그 있는 곳을 가르쳐줘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방 박사가 이제 그 헤롯 왕의 말에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에 갔어요. 가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가지고 온 그 물건들 있잖아요. 황금, 몰약, 유향을 예수님께 드리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돌아가려고 보니까 그 헤롯 왕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 왕이 그 아기 예수님을 해칠 것 같은 거야. 또 다른 왕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동방 박사들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헤롯 왕은요, 이제 기다린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뭔가 소식을 전해줄 줄 알았는데 전해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동네에 사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까스로 정말 다행히 예수님은요 그때 이제 부모님과 함께 그 이집트라는 곳으로 피난해 가가지고 살 수가 있었어요. 전사님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느낀 점이 있어요. 왕이 이게 탄생하셨다 이제 그 소문이 드니까 이 예루살렘이 막 소동을 한 거예요. 또
제사장들은 성경책을 펼쳐가지고 도대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어디서 나는가 성경책에서 그 답을 찾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불행한 건 아무도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도 하지 않고 제사장들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만 찾아갔냐? 멀리서 온 동방박사들과 그 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만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이 이제 자료 화면을 찾으려고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서 크리스마스를 치면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 크리스마스에는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세일을 많이 한대요.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특가 뭐 이런 거 있고 또 주위에 보면요 백화점 막 이런데 불빛으로 장식해 놓은 거 봤어요. 너무 예뻐요. 크리스마스만 되면요 막 캐롤도 틀어놓고 불빛으로 장식해 놓고 막 그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연예인들도 나와서 크리스마스 막 파티하고 노래 부르고 그래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이 연인들은 어떻게 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우리 어디서 데이트할까? 우리 오늘 뭐 먹을까? 뭐 이러면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그 파티를 기획하고 만들어요. 그런데 정작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생일 파티에 그 주인공이 빠진 게 되잖아요. 주인공이 없는 생일 파티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요 그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요 어떤 일을 주로 하죠? 사람들에게 그 선물을 나눠주고 서로 사랑해요. 그런데요 이 일을요 누가 먼저 시작했나요? 산타클로스가 이 일을 시작했나요? 아니죠. 산타클로스가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장 큰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으로 이게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선물을 나눠주고 이 축복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는 그 감사와 축복이 가득한 날이 된 것이죠. 어디에 보니까요 크리스마스에는 전쟁도 멈췄대요. 막 전쟁을 하던 그 나라들이 오늘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알고 우리 잠깐 휴전하자. 그러고 이게 서로 축구하면서 파티를 열었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요 정말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죄인이고 연약하고 어리석었던 또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감사드리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헤롯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처럼 막 소동만 일으키고 왕이 난데 왕이 나셨대 뭔가 특별한 일이 있대 이러고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고 그 날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고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 의미를 잘 알아서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정말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있는 곳에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